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5월 21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월 21일 시편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세 본문 중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두고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나오는 1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이 나오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여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각 처에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이어갔고 또 그들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가니까 이들 중에는 다른 생각을 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한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을 쌓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입니다. 사실 그 탑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사실 그렇게 잘못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탑을 쌓으면서 또 그들이 행하는 모습 또 그들이 이루려고 한 목적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을 쌓는 것도 바로 자신을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외부의 다른 해로부터 성을 쌓아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가인도 자신이 성을 쌓아서 스스로 보호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그런 울타리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또 그렇게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을 쌓고 당연히 성을 지은 것이 그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이 성을 쌓는 이 행위가 바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 번성하게 하셨고 이들이 이제 안정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더 나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성을 쌓는 바로 그런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을 더 유지시키려 하는 이 모습은 비단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에 있는 그 백성들뿐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작 힘든 일 앞에서 정작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는 잊은 채로 당장 내 앞에 닥쳐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마구 서슴지 않고 그렇게 내뱉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닥쳐진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일을 먼저 해보고 또 자신의 경험들을 살려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것을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과거의 한 일로서 그렇게 경험되어진 잊혀질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보다 오히려 더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어지고 온도가 변하고 또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변화하는 이 모습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바벨탑을 지으며 또 이들이 그 건축의 과정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많이 하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도지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는 바로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던 이들이 더 잘 되려고 하였던 이 노력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생활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다가 보니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로 그런 삶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이 얻으려 했던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그곳에서 자신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흩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으로만 자신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 잘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계획들을 좌절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그룹들이 혼란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였던 이들을 여러 언어로 흩으시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뭔가 이들의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했다면, 언어를 흩어지지 않게 했다면 그들은 결국 성을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교만하여지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고 또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에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혼돈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모든 기도했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 모습을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여겼지만 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쳐진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 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은혜들 과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행동을 행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 여전히 나약한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더 건강을 찾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랑의 동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집사님과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통하여 우리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상주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영접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